제가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그때 서로 친구와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부딪힌 게 약간 아프다는 이유로 저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불공평한 것이죠. 그 친구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부딪혔고 저 또한 전반주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부딪혀서 머리가 약간 아프다는 이유로 저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며 시비를 걸고 때리기도 합니다. 이게 길에서 시비가 걸리는 경우뿐만이 아닙니다. 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 심하게 야단을 치며 체벌을 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시대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상대방을 죽일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시비가 붙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멕은 상대방이 나에게 시비를 붙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였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도적 수준이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또한 라멕과 같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자랑을 했다는 것을 보면 사회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훔친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붙잡혔습니다. 사과를 하나 훔쳤는데 그것을 이유로 못 걸을 정도로 이 소년을 때리면 이것이 정당한 것이겠습니까? 요셉의 경우도 똑같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리는 것은 절대로 정당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뉴스에서 보면 늘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살인은 물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벌어지는 살인도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흥분을 해서 사람에게 큰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보면 정말 별것 아닌 이유로 싸운 것입니다. 말로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말로 상처를 받는 것도 크기는 합니다. 그러나 말을 잘못했다고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어찌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흔히 야만족이나 악인들에게 이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영화에서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누구를 잡아오라고 했더니 잡아오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하는 나쁜 놈의 대장에게 불려갑니다. 거기서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떨죠. 대장은 용서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권총을 꺼내서 이 부하를 쏩니다. 이게 얼마나 부당한 것입니까? 물론 작전을 실패한 책임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요. 이렇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법이 확실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조그마한 잘못을 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살인까지 저지른다면 이 사회가 대화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인에 대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바뀌기 마련입니다. 이게 어떠한 것이냐면 한번 시골에 가보십시오. 대부분 차를 몰고 가더라도 신호등이 없습니다. 주차 단속도 대부분 하지 않아요. 한 시간에 자동차가 한 대나 두 대 지나가고 많이 지나가 봐야 10대 정도만 지나가는데 신호등이 곳곳마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신호등은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겁니다. 넓은 도로도 필요 없고 사람들도 굳이 건널 이 건널목과 신호등도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건널 때 자동차가 지나가는 경우가 없는데 이 신호등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보행자들에게 방해가 돼요. 그리고 자동차도 사람도 잘 지나가지 않는데 주차 단속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골이 개발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동차도 이제 출퇴근 시간이 되면 막힙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신호등과 건널 목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워낙에 높아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원래 아주 작은 민족의 단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족장 시대를 거치고 이제 200만이 넘는 국가 단위의 나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법을 시대나 상황에 맞게 바꾸고 늘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이야기도 똑같이 살인이라는 결과를 놓고서도 이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냐 아주 심층적으로 이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도시로 변해가고 있는데 단순한 법으로는 안 돼요. 단순히 신호등 1개, 2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 건널목을 한 10개 정도 하고, 그리고 1차선 도로가 아니라 10차선 도로도 해야 되고, 이제 그냥 마차만 다녔다면 이제 자동차 보호업에 가입을 하면서 점점 좀 세밀화되는 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도시국가로 변해가고 있는데 법이 이렇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유연성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내용은 사형과 동해보복법으로 인간이 직접적인 생명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 탐심에 대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살인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 살인이 저질러진 경우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의 경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미리 계획을 했다는 것은 의도 없이 저질러진 살인이 아니라 아주 악독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형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 역시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사회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 경경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죄는 공동체에서 악이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에서 싹튼 개인의 죄악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의 사회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을 유기하던 자 역시 사형에 처해집니다.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인신매매가 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 역시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의 죄가 너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죄인데 너무나 막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으로 다스렸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왜 마약을 이렇게 싫어하겠습니까? 물론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 아편 전쟁으로 인해 이것이 나라에 엄청난 데미지를 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신매매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주 대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중죄였기 때문에 사형에 다스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원칙적으로 처형을 합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그 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자살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는 분명히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살해도 지옥에 꼭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에 대한 답을 해보자면 정확하게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워낙에 사람의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로 보실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동물들을 잡아 죽이고 자연 파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주님에게 맡기고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정말 소중하기에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법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이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자라서 그냥 당하는 경우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상황별로 유연한 그 처벌의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죽지 않을 경우 그를 때린 자는 사형 대신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점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흥분해서 싸움을 하다 보면은 약자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약간의 위해를 가진 것도 문제를 삼아서 과도하게 보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해서 동해보복법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본 만큼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은 복수로 불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겁니다. 이 예를 들면 옛날의 왕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아무렇지 않게 일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에게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부하를 칼로 찔러 죽인 것이 있습니다. 또한 네로 왕제는 자신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장군이 졸고 있다는 이유로 유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한 꿈에서 자신의 부하가 자신을 죽이는 꿈을 꿨다고 그 부하에게 사령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사실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인간의 상황에 비춰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워낙에 인간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가 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크게 다른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주 피 터지게 상처를 입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 2, 3일이 지나자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싸운 이유 때문에 죽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은 것인지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한 노동자가 과로로 죽었는데 이것이 원래 심근경색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인가? 아니면 원래 지병이 있어서 죽은 것인가? 이 과로사가 아니다. 너무나 복잡한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국가 단위로 발전한 이스라엘에서 이 문제가 매일 터졌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내 자동차를 박아서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냥 수리비가 20만 원 경적이 나왔다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산을 합니다. 이 차가 고장남으로 인해서 내가 며칠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었던 액수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또한 내 몸이 얼마나 상했나, 차를 타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빌려 타는 액수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냈다 피해액만 보상한 것이 아니라 이 다치게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병원비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연예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발목을 다친 사람이 몸을 조심하고 있었는데 선배 연예인이 덤블링을 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발목을 다쳤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덤블링을 하다가 발목을 크게 다쳐서 방송 생활을 몇 개월 동안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모른 척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시킨 선배는 이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 물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22, 25절에는 여자를 때려서 낙태케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태아를 잃어버리면 은 10세겔을 벌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낙태를 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이 중요한 신체 부위를 상하게 한 경우 주인은 종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다. 그렇게 신체 부위를 상하게 할 정도면 이 종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의 인권을 위해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비로운 일입니까? 노예가 직접 주인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했다고 해보십시오. 주인이 이러한 요구를 다 들어줬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말을 주인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왕의 왕이 되시는 분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한 분이십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에게 인간을 처벌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십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심판을 맡길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을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을 처벌하시는 경우는 그 죄는 정말 무서운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법을 시행할 때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말을 계속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만약 처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벌을 한다면 정말 무서운 심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대에 와서 하나님을 모독한 아스루 왕은 그 히스기야 왕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정말 처참하게 하나님이 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하늘에서 직접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의 칼에 죽는 것보다 우박에 죽는 자가 더 많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악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늘 속임수를 쓰고 볼법을 저지르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우라통이 터지죠. 더군다나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 또한 악인이 금수저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인들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죄를 심판한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리고 죄값을 갚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직접 하나님이 나서서 이것을 처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오셔서 우리의 죄에서 처벌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다행히도 인간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이러한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은 폭력이 난무하고
우리는 매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정말 무섭게 처벌을 하시는 분입니다. 뉴스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큰 죄를 지었는데 재판을 보면 그 대가가 너무 작다고. 그러나 처벌이 가볍다고 죄인은 기뻐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보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사는 동안에도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동해보복법을 통하여서 정의를 올바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악을 저지르고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또한 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한 일도 이 동해보복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동일한 상급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상급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쌓길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